유연한 전도자입니다. 유연한 전도자. 예, 뭐 다르게 얘기하면 융통성 있는 전도자. 지금 5월이 사실 한국 교회에서는 가정의 달이죠. 예,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우리 미국에서는 또 마더스데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5월 달에 졸업 시즌이 돼서 한국에 생각하면은 가족들 모여서 기념사진 찍고 또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 같이 먹고, 가족들이 모이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이 가족들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제가 지난 4일 동안 시애틀에 목회자 이 컨퍼런스를 다녀오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음성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아직까지도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되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같이 되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고 이 많은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이 찔림과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서 뭐 몇천 명, 뭐 5천 명, 나중에는 또 뭐 3천 명, 이런 놀라운 숫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오늘날 이전만 못합니다. 아멘? 아니죠. 성령님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전보다 더 큰 일도 행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십니다. 성령님은 정말 가난한 자에게 성령의 그 비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아직도 몸부림치고 예수님 닮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근데 제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이 마지막 절들에 쭉 나와 있죠. 그들이 정말 뜨거운 예배가 있었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또 집에서는 또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며 또 이 사도들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놀라운 살아계심의 역사, 주님의 역사,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병 고치고 귀신들이 나가는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 47절 그 절에 보시면요, 마지막 절이죠. 거기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서머라이즈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부흥을 시켜주셨어요?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주셨어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께서라고 했어요. 주께서.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또 여러 번 또 그냥 지나칠 때가 있어요. 하나가 딱 걸리더라고요. 찬미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역사도 우리가 믿는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걸리는 거예요. 온 백성이라는 얘기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칭찬을 받았다. 또 주님 마태복음으로 또 우리가 인용하자면은 우리의 선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다. 오늘 교회들이 칭송을 받고 있습니까? 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찔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이 초대 이 신학자로 유명했던 터툴리안 주교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 라틴 말로 쓴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전도 방법이 나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전도 방법이, 우리 교회 맛있는 거 많이 있어요. 뭐 기프트 카드 줘요.
교회 오면 뭐 무슨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아니라 한 가지였대요. 그때 전도 방법은 뭐였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전도 방법이었어요. Don't you know how Christians love one another?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숙연해졌대요. 맞아.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진짜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사랑이 드러났다는 건 뭐가 드러난 거죠? 예수님이 manifest, 드러나셨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러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훈련 뭐 프로그램들 이것저것 해서 제자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기독교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맞구나. 아직까지도 우리가 정말 외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칠흑과 같은 어둠과 그러한 그 세상에 소용돌이치고 파도치는 넘치는 그러한 세상에 교회가 등대입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멘? 네, 교회가 소망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소망이에요.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더 열심히 사랑할지니, 열심히 사랑하래요.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이 사랑이 넘쳐납니까? 저는 목사로서도 집안에서 아이들이 아빠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소리가 정말 그 측정하는 진짜의 참 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내가, 남편이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뭐죠?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들, 교회 가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히포크리시라고 해요. 히포크리시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연기자라는 뜻이에요. 연기를 참 잘한다. 네. 그냥 교회 가가지고는 거룩거룩하고 성경을 다 끼고 그러고 다니다가 집에 가서는 야! 예, 뭐 여러 가지 세상의 모습을 보는 앞뒤가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감찰하시기를 원해요.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근데 이 마음이라는 그 원래 단어가 이 자세를 가져야 해요. 이 자세를 가져라. 우리가 어떠한 자세인지 아는 것은 이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 보면 원어가요.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이 아니라 이 riches to the lowest hell 이 지옥의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셨네. 지옥 같은 지금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낮은 곳까지 주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뭐가 되셨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오늘 이 본문의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서로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면 또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면 또 모든 이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굉장한 얘기죠. 근데 이 내용을 너무 어렵게 분석하면서 보지 말고요.
바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바울이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도 얻고 또 율법 아래 있지 않는 모르는 자들은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 젠타일스들이에요. 이방인도 얻고 약한 자도 얻기를 원한다. 사람을 얻기를 원한다. 근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버린다.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6절은 잘 알지만 요한 1서 3장 16절은 잘 몰라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 믿는 자에게 영생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면 다른 이들을 위해 죽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잘 순종 안 해요. 복음을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도 너무 선택적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믿는 게 내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아니라 원래 오복음서죠. 오복음서는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이라고 있어요. 네, 내가 원하는 복음. 그게 아니라 주님 말씀 순종하라고 죽으라 하는 것도 죽을 수 있는, 그것이 물론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다른 이들을 위해 우리는 이 일주일간 동안도 얼마나 희생을 했는가. 네. 아내랑도 일주일간에 이렇게 보면 자존심 내세울 때가 제가 너무 많아요. 네. 너무 사실은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하면서도 그리스도가 나가는 것보다 아직까지 이미 죽은 나의 옛 자아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종의 모습을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 제가 지난주 이제 컨퍼런스 마치고 시애틀 공항으로 이제 가는데 저를 라이드 준 그 교회 형제 교회 그 부목사님이, 목사님 여기 시애틀까지 오셨으면 스타벅스를 꼭 들리셔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스타벅스가 거기서 만들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뭐 본점에 가가지고 막 사진 찍게 하고 거기서 무슨 드링크도 마시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스타벅스 하면은 우리가 아는 어떤 뭐가 있죠? 이 사람들이 홍보하는 것, 악한 거 많이 홍보하는 거예요. 예, 이 정말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반대되는 것을 막 홍보하고 그러니까 프로모트하고 그러한 기업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거기 가지 말자, 그러한 다짐을 가질 때도 많은데, 스타벅스 안에 제가 들어가서 본 게 있어요. 여기에 고기들이 많구나. 물고기들이 많구나. 우리가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다 보니까 다 차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차단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피쉬들이 많구나. 거기 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뭐 이렇게 접시를 담고 이렇게 빈 병들을 치우는 남자를 누가 보더라도 이러고 오는 거예요. 네, 알죠? 뭐 정체성이 막 흔들린다 하는. 근데 그 사람도 주님이 너무 필요한 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예 닫아버리는구나. 바울은 그러한 자도 얻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 동성연애자들을 얻기 위해서 다 자신이 동성연애자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무대뽀로 막 말씀으로 그냥 막 가르치려고, 그냥 막 강압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본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로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요 실제로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지금 아이들 다니는 그 공립학교 수두룩하게 아이들이 여자애가 나는 여자가 아니라 나는 they야, 나는 그들이야, 뭐 이러고들 있어요 지금. 근데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너는 잘못됐다를 먼저 가르치기보다 그거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죠. 근데 이들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가? 이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게 먼저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연성을 얘기할 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복음은 절대로 구부러지면 안 돼요. 아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진 십자가의 그 도는 절대로 우리가 뭐 이렇게 편하게 돌아서 얘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 얘기가 나와요. 그 베데스다라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연못에 거기서 아파가지고 누구든지 먼저 그 천사들이 와가지고 물을 이렇게 막 스터할 때, 동할 때 그때 그 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나음을 입는다.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놀라운 걸 이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침상을 들고 가라고 고쳐주세요. 근데 한 번도 예수님이 거기서 내가 예수다 말하신 적 없어요. 그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고 너무 귀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 아직까지도 엄마 아빠 겨우 따라오는 그러한 아이들 그리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내가 이 아이들을 막 가르치려고 드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38년 된 그 병자를 바라보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되게 있는가. 이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보다 정말 유일하게 역사하시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성전에서 이 고침받은 이 자를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예수다.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다.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그래요. 소위 말하면 믿음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가가지고 믿음을 더욱 가지셔야죠. 이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목사가 그래도 한번 머리를 대고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이 기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너무 루드해졌다.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이 요번 주에 저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무례하지 말아라. 친절해라. 그리고 오래 참아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방황하던 저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여러분도 오래 주님이 참아 주셨습니까? 기다려 주셨습니까? 아멘? 안 참아 주시고 갑자기 회초리로 그냥 한 대 팍 때리시고 그렇게 해서 아니잖아요. 주님이 인격적으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기다려주세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에 바울이 연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 그 언덕을 올라가실 때 우리의 모습이 되신 거예요. 절대로 믿으라니까 내가 이렇게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는지 나와 상관없다고 했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영생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도 주님은 죽으셨다. 제가 신방 다니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파도 다르고, 예수 믿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그 tendency, inclination이라고 그러죠. 그 성향들이 다 달라요. 근데 성향으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더라고요. 예수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로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제가 형님이 여기 계시지만 저는 좀 이렇게 뜨거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성령 불 받아가지고 그냥 예수 믿게 되고 아멘! 그러면 저는 목회할 때 다른 이들도 다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이 물론 불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조용히 예수님 만났어요. 어떤 분들은 베드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 듣고 마리아 얘기 듣고 찾아갔더니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근데 베드로도 그때 보면 자세히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옷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까지도 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만나 주시는 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게 내가 누구를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께 소개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걸 너무 내가 하고 목사가 하고 이런 걸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나 같은 자도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너의 구원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놀래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내가 어떻게 성취해? 아직까지도 내가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져야 되나? 십자가에서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선 성화와 영화 과정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 13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를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 가가지고 깨진 게 있어요. 아주 멋들어지게 하나님이 깨트려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뭐 시끄럽게 막 그냥 휘황찬란하게 LED에 이 연기도 나오더라고요. 스모크 머신 쫙 나오고, 그랬더니 막 그 찬양하는 분들이 더 막 연예인들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야, 이게 뭐냐 이게, 아유 예배를 좀 거룩하게 드리고 해야지 이게 뭐냐 하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담임 목사님, 권준 목사님이 자신의 마음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여러분, 목표와 목적은 다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적과 이 도구들은 다릅니다. purpose와 그리고 objectives.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여러 방법들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니까 그 목사님의 마음을 제가 읽었어요. 정말 저분은 어떻게 하면은 더 사람들을, 한 영혼을 더 그리스도께로 얻게 할까, 이거를 염려하느라고 저런 모습들을 하고 있구나. 근데 오늘날 보면 물론 반대 모습도 있죠. 목적은 잃어버린 채 그냥 우리 예배는 이런 스타일로 해야 돼 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민함으로, 영적 예민함으로, 또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을까? 그럼 아이들이 전에 그러더라고요. 제 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 찬양이 마음에 안 드는데 왜? 그랬더니 주함도 좀 있어야 되고 기타도 좀 쳐야 되고 그래야 신나지. 너무 올드 스타일이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스타일이 아니라 그런 것도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는가, 그 예민함이 있는가.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 여러 전통들은 또 멋지게 깨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새로 개혁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마음의 개혁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도 정말 인격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대할 때도 그냥 다그치지 말고 그냥 가가지고 계속 들어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앙케이트 조사했다 그랬잖아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넘버원이 엄마래요. 근데 왜 엄마를 싫어하냐 그랬더니 바른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해서. 바른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했어. 제가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이 이렇다. 바른 말을 너무 무례하게 할 때가 있다.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야 된다. 윤복희 권사님이 성령 받은 때를 얘기했어요. 옛날 가수였던 윤복희 권사님. 성령 받고 나서 병원에서 자기가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대요. 뭐 기부스를 하고 뭐 얼굴에 상처 투성인데 기부스는 좀 이제 풀리고 걸을 수 있을 정도. 아직도 얼굴이 상처 투성인데 밖에 유리창을 봤더니 비가 오는데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버스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한데 너무 사람들이 이쁘더래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이전에 몰랐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가 크고 작고 이게 아니라 다 예쁘더래요. 그래서 가서 내려가가지고 한 분 한 분을 안아드렸대요. 이 윤복희 씨 아니에요? 안아드리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에 미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서로를 한번 많이 쳐다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모습에서 발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 다시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드릴게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주님, 성령님 통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아진 것을
견고한 진을 파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고집들, 아직까지 내 방법, 아직까지 이렇게만 돼야 한다는 그러한 모든 것들, 예수 외에는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 모든 이들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다른 이들로 하여금 너희 크리스천들은 진짜다 하는 소리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성령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주님 시선 갖기 원합니다. 다짐하고 행할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